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단에서 나와 여리코의 동편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더라. 그들이 요단에서 취한 그 돌 12를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기를, 훗날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비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로 알게 할지니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른 땅 위로 건너왔다 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단 물을 마르게 하셨으니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신 것이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의 손이 강력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며 너희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날 허락하시고 최상의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부터 떨어질 때 온전히 심겨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더욱더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21절에 있는 대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 돌을 의인화합니다. 인격화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 돌이십니다. 살아있는 돌이시죠. 주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돌이시고 귀중한 모퉁이 돌이십니다. 시험받은 돌이시고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시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기도 하시고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 위로 떨어져서 그들을 산산이 부수는 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있는 돌들로 불리죠.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 하나님의 거처인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돌들은 사람처럼 누군가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의 말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되기도 하고 증거물 또는 기념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선 야곱은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웠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온 필리스타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다는 그 증거로 커다란 돌 하나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고별사에서 커다란 돌 하나를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세워놓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커다란 돌이 들었다고 여호수아 24장 27절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돌을 하나의 증거물로 삼은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증거물로 삼은 것입니다. 초림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죠.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저 백성들의 입을 다물게 하라고, 그렇게 시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저들의 입을 막고 제지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거라고 얘기하셨죠.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 침례인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경고했어요. 자, 이처럼 돌들은 무언가 누군가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들은 것들을 증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증거를 위해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진화론자들이 있죠. 진화론자들은 생물의 진화의 증거로 화석들을 제시합니다.
화석, 석자가 돌석자 아니겠어요? 일종의 돌이에요. 돌들이에요. 하지만 이 돌들은 진화의 증거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창조의 증거들이에요. 누군가가 화석의 뜻이 뭐냐고 묻는다면 화석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그 증거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화석들은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입증해주는 증거물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화석을 오랜 시간이 걸쳐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커다란 압력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일어난 커다란 압력과 퇴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빠르고 신속하게 매몰되는 그런 환경에서 화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 때죠. 노아의 대홍수 때 생물들이 갑작스럽게 매몰된 증거들이 화석들 안에 그대로 발견되는 거예요.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가게 되면 화석 호수가 있어요. 화석 호수. 다량의 화석들이 발견되는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화석들 중에는 이런 화석이 있어요. 크기가 3.2m 정도 되는 큰 물고기가 1.8m 크기의 자기보다는 작은 물고기를 입으로 삼킨 채 매몰되어 버린 화석이 있습니다. 이 삼켜진 작은 물고기는 자기를 삼킨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형태가 거의 손상되지 않고 화석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는 성대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끝냈지만 소화를 채 시키기도 전에 갑자기 매몰되어 버린 것이죠. 결국 이것이 큰 물고기에게는 마지막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의 이름이 라스트 서퍼예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화석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여호수아 정복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겨준 아이성 제1차 전투를 아실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은 여리코 성읍에 저주받은 물건을 취한 아칸에게 있었죠. 아칸은 저주받은 성읍의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물건을 탐내서 몰래 취했다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된 것이고, 결국 자기 가족과 함께 아콜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이 골짜기에 쌓인 커다란 돌무더기가 형성된 것이죠. 이 돌무더기는 무엇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저주받은 성읍, 그러니까 저주받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백성들에게 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무시했을 때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돌무더기를 쳐다보는 누구라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게 증거해주는 돌무더기였던 것이죠. 또 하나의 돌무더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해서 왕권을 탈취했던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를 대항하여 싸운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때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다가 큰 돌무더기를 세우게 됩니다. 이 큰 돌무더기는 아무리 압살롬처럼 잘생기고 재능도 많고 돈 많은 부자고 왕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젊은이라 해도 바로 그 압살롬처럼 자신의 죄들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서 맹렬한 속도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해주는 커다란 돌무더기였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도 무언가를 증거하고 알려주는 커다란 돌무더기가 하나의 기념물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이 이 강에서 다 빠져나오기 전에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커다란 돌 12개를 메고 그날 밤 야영하게 될 장소인 길갈로 나와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전체 12명이 선정되었고, 이들이 각자 돌 한 개씩을 어깨 위에 메고 나와서 정해진 장소로 옮겨놓은 곳이에요. 거기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 한가운데 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너희 각 사람은 돌 한 개씩을 자기 어깨 위에 매라. 이것이 너희 가운데 한 표적이 되리니 훗날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비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할지니 요단 물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도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더라. 자,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첫 번째로 본문 22절, 23절에 나오듯이 이 돌무더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 위로 건넜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물입니다. 이 돌무더기가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구나.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건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넜다면 얼마나 큰 배가 필요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배가 필요했을까요? 길이 100m에 육박하는 배가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843년이었어요.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튼호입니다. 이 배는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배였습니다. 만약에 이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넜다면 이러한 배가 무려 2000척이나 필요했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처럼 큰 규모의 배는 없었습니다. 설령 그런 배가 있었다 하더라도 요단강에 어떻게 띄우겠어요? 그런 배를 띄울 수도 없죠. 어떻게 강물에 띄웁니까? 그저 나루터에 있는 나룻배 몇 개가 고작이었을 것이에요. 5명 정도가 타고 건널 수 있는 나룻배. 이 나룻배가 10개 정도가 있었다면 200만 명을 건너게 하려면 무려 4만 번은 왕복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만큼 더 미련한 방법도 없을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4만 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가나안 땅 거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도 했겠죠. 돌을 던지든 화살을 쏘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에서 몰살됐을 것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배를 타고 건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 위로 건너간 것이에요. 자, 이것은 강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서 들고 나온 12개의 돌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돌의 출처가 바로 강바다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과거에 홍해를 건넜을 때보다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됐습니다. 여호수아 거기 3장 13절 보십시오.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온 땅의 주이신 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속에 내려서면 곧 요단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부터 끊어지고 그 물은 물 무더기를 이루어 서리라 하더라. 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끊어지니까 계속해서 쌓아져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거대한 물 무더기가 한쪽에 형성되는 것이에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떠나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서 가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은 추수 때 항상 온 뚝이 넘치기 때문이라. 위로부터 내려온 물이 서서 사레탄 옆에 있는 아담 성읍으로부터 아주 멀리 물 무더기를 일으키고 평원의 바다 쪽 즉 염해로 흘러가는 물은 그쳐서 끊어지니 백성이 여리코 앞으로 바로 건너더라.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있는 마른 땅에 굳게 섰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40년 전 홍해를 건넜을 때는 먼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연후에 마른 땅으로 건너갔지만 이번에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먼저 요단강 물가에 발을 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15절에서 당시에 요단강 물이 온 뚝까지 넘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물이 뚝까지 넘치는 상황이라면 물의 속도도 상당히 빨랐을 것이에요. 그런 급류와 넘쳐나는 물 앞에서 제사장들은 강물 안으로 용감하게 발을 내디뎌야 됐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모습, 이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 우리가 내딛지 못하고 멈칫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목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디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죠. 찬송가 77장 은혜의 바다로. 찬송 3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로 가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다녀보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려면 더욱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얕은 물가에서 깔짝깔짝 대지 말고 망망한 창파, 대해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망망대해보다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다녀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깊은 곳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섭거든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철썩거리는 파도가 무섭거든요. 또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 은혜의 넓은 바다가 가늠이 안 되거든요. 결국 그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 이유로 현실에만 안주한 채 세상 직장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먹고 사느라 전전긍긍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꾼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멀리 보면, 조금만 그 시선을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어올리게 되면 망망대로 나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결국 계속 땅만 보고 사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나간 성도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믿음이 어리니까요.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저는 언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번역을 하고 싶었어요.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들 모였을 때 각자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번역을 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런데 제가 번역한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의 범위는 우리를 능가하는 것이죠. 우리는 몇 발자국 그만 앞에만 보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자, 그 이상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발을 내맡겨야 돼요. 한 발자국만 내딛으면 그 다음 발자국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발자국의 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은 더 가속화되고요.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자, 그릇이 커지면 꿈도 커집니다. 그릇을 키우려면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가로 한 발짝 내렸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번에는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양쪽으로 갈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상류에 내려오던 물이 내려오다가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죠. 그 물은 계속 멈추면서 쌓아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어떨까요? 계속 밑으로 흘러내려가겠죠. 그러면서 마른 땅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은 높이 쌓아 올라갈까요? 200만 명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궤를 맨 제사장들 한쪽 옆으로 물이 점점 높이 쌓여 올라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엄청난 물 무더기가 계속 올라갑니다. 모든 백성이 완전히 건널 때까지
궤를 메고 요단강 안에 서 있었어야 하는 제사장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조금만 더 서두르지 왜 이렇게 느린 거야? 행동이 굼뜬 사람들 보면서 야속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장난치며 건너는 아이들이 미웠겠죠. 어쨌든 이들로서는 큰 믿음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죽으면 죽으리라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심정을 품었을지 몰라요. 실제로요, 우리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3장 17절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서 있었는지 보세요. 요단 한가운데 있는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어요. 굳게. 자, 이것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죠. 자, 이렇듯 길갈에 세워놓은 12개의 큰 돌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줄기를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는 기념물이었어요. 이 위대한 기념물은 요단강을 마른 땅 위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이후에 태어날 후대들, 이러한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직접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념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얼마나 큰 복들을 내려주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었고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게 되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이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3분 계신데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세보십시오. 위기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구령의 첫 열매를 얻었던 때, 한 명의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때, 새롭게 깨달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뛰었던 순간들, 주님을 위해서 이 나무 토막 같은 몸을 드리며 헌신했던 순간들, 하나님과 나눴던 긴밀하고 달콤한 교제로 행복했던 나날들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잊지 않게 해주는 기념물들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 곳곳에 서 있어야 돼요. 이런 돌무더기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곳 길갈에는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념물이 돌들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두 번째로, 이 돌무더기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도록 해주는 기념물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의 손이 강력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며 너희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손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4장 7절에서는 주의 언약궤 앞에서 물줄기가 끊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로 강력한 주의 손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자, 언약궤 앞에서 물줄기가 끊어졌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끊어졌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어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성도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도 요단강 물도 주님 앞에서는 물러나고 멈춰 서는 것이, 그분의 위대한 권위 앞에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어떤 성읍이 주님의 언약궤의 진군을 가로막겠다고 고개를 쳐들어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의 강력하신 능력 앞에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그들은 두려워 떨 뿐이었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절 보십시오.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카나안인의 모든 왕이 주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더 이상 정신도 없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딘가 꼬였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창녀 라합을 보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했기에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과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자손손에까지 미치나니 즉 그의 언약을 지킨 자들과 그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받은 사람들에 관한 풍성한 간증의 기록인 것이에요. 자비를 받은 사람들 여기도 있잖아요. 우리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즉시 죽이셔서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용서하셨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또한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닿아서 멸망을 앞둔 니느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읍을 즉시 멸망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러한 선지자 요나의 엄중한 경고 앞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죠. 진정으로 회개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큰 거예요. 주님의 자비는 너무나 큰 겁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죠. 특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회개하는 한 강도를 향해서도 그 순간 자비를 베푸시죠. 이제 죽기 일부 직전에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읽은 시편 103편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관련해서 러커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토로 돌아갈 진토이고 재로 돌아갈 재이다. 우리는 누구나 흔들리다가 납작 엎드러져서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사는 동안 언제든지 자칫하면 그렇게 되기 쉽다 그랬어요. 나는 30세도 못된 사람들이 심장 발작으로 죽은 사례 수십 가지를 알고 있다. 뇌졸중, 응혈, 심장병이 오늘 밤 해가 지기 전에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으며 하나님도 이것을 아신다. 따라서 자비와 동정을 베푸시기 위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참된 표식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즉 그의 언약을 지킨 자들과 그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한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일체 허용이 안 되는 것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조롱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불안감을 조장하는 상황이나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분위기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두려움이 임할 때 여러분은 즉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두려움은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밀려나듯이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의 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쓰러지는 성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공격에도 능히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은 많죠. 우리 안에도 있지만 우리 바깥에도 널려 있습니다. 자, 그러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기도예요.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두려움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압도당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세상을 압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역대기하 17장 10절을 보십시오. 역대기하 17장 10절을 보시면,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주의 두려움이 유다 주변에 있는 땅의 모든 왕국들의 임함으로 그들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더라.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하면 앞선 9절 말씀에 답이 있는 거죠. 그들이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고 유다의 온 성읍들을 두다니며 백성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밀착해 있으면 주의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압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해서 우리의 목을 조르고 숨막히게 할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온전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깊숙이 찌를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온몸을 관통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쏟아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세상과 죄로부터 성별해야 되는 것이고 육신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더욱더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지속적으로 넘어지게 했던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죄들을 우리의 발밑에 짓밟아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자신의 추악한 죄들에 대해서 철저히 자백하고 철저한 회개와 성별이 동반될 때 바로 거기에서 부흥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도들이 속한 교회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윌리엄 부스 장군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 여인들이 지금처럼 울고 있는 동안 나는 용감하게 싸우리라. 가난한 아이들이 지금처럼 굶주리고 있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싸우리라. 남자들이 지금처럼 감옥을 들락거리는 동안 나는 죄에 대항하여 싸우리라. 어둠의 자식들이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동안 나는 싸우고 또 싸우리라. 마지막까지 나는 싸울 것이다. 자, 우리 역시나 이러한 용기로 대적들과 싸우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러한 용기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전진해서 얻은 기념물이 이곳 길갈에 돌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돌무더기는 죽음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기념물이에요. 죽음과 새로운 시작을 알려줍니다. 자, 여호수아 4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4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행하였으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요단 한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그들이 유숙하는 곳으로 메어다가 내려놓았더라. 자, 그런데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요단 한가운데에 돌 12를 세웠으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라. 그 돌들이 오늘까지도 거기 있더라. 자, 그러니까 돌 무더기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지금 하나는 바깥에, 하나는 물 한가운데. 12개의 돌 무더기가 각각 2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무더기는 길갈 진영 땅바닥에 있었고, 다른 한 무더기는 요단강 한가운데 강바닥에 세워졌던 것이죠. 자, 이것은 예표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돌 그러면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흔히들 죽음에 관해 묘사할 때 그런 말을 하죠. 돌처럼 차갑게 죽어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돌과 죽음은 관계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의 무덤은 굴이었고 그 위에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커다란 돌로 막아놓은 무덤에 그 시신이 안치되었죠. 돌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또한 묘지에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기념하는 각각의 무덤에 묘비들이 세워져 있죠. 묘비들도 일종의 돌이죠. 돌로 만들어진 묘비를 보면 흔히 죽음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묘비는 죽음 이상의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묘비를 보면서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묘비는 그곳에 묻혀있는 사람의 생애가 어떻고 그가 어떤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영국의 극작가로서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생애가 다 똑같죠. 영원을 온전히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우물쭈물하다가 후에 막심한 생으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약 30년간 미국의 TV 심야 토크쇼의 황제로 군림했던 자니 카슨의 묘비에는 그가 생전에 자주 했던 유행어 곧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하지만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렸죠. 지옥에는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우리나라의 조병화 시인의 묘비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어머님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어머님 심부름을 다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무지한 시인은 세상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하신 분이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죠. 만약에 어머니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라면 어머니와 함께 있겠죠. 지옥에.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일본에서 술을 무척 좋아했던 승려 모리아 센 얀의 묘비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죽으면 술통 밑에 묻어줘. 운이 좋으면 술통 바닥이 새일지도 몰라. 죽은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싶었나 보죠. 하지만 지옥에는 목을 축일 만한 물 한 방울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 사람은 무지했던 것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미국 작가 해밍웨이의 묘비에는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미안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 사람도 언젠간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날 것이죠. 결국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저주의 부활인 것이죠. 자, 이처럼 돌은 죽음을 의미해요. 특히 여호수아 4장 9절에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었던 그 돌들, 그것은 죽음을 보여주는 돌들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면 위쪽에 멈춰 서 있던 물 무더기가 한꺼번에 쏟아내리겠죠. 그러면서 이 돌들이 물속에 잠깁니다.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단강
밖으로 나와 있는 돌들, 이것은 상대적으로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자 새로운 시작을 보여줍니다.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새로운 인생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묘비명은 앞서 이야기했던 구원받지 않고 죽은 죄인들의 묘비명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에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버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저드슨의 영원한 기념은 회심한 버마 사람들과 버마어 성경이다. 그의 기록은 하늘에 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의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한때 아프리카 노예 상인의 종으로서 무신론자여 방탕한 사람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의해 택함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그가 오랫동안 없애려고 노력했던 그 믿음, 그 신앙을 전파하도록 임명을 받았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라디오 방송 복음 설교자요 성경 교사였던 M.R. 디아는 그 묘비에 단 두 단어를 남깁니다. 두 단어.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재림. 재림이 오늘이지 않을까? 그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M.R. 디아는 평생 동안 재림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묘비명을 보는 사람마다 죽음이 결코 M.R. 디안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원했던 것이죠. 그는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재림을 소망하며 죽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12개의 돌을 위대한 기념물로 세운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이어지는 여호수아 5장에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이곳 길갈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들은 돌들이 세워져 있는 이곳 길갈을 정복 전쟁을 위한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여호수아는 이곳 근방에서 여리고 전투를 치르기 전에 주의 군대대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곳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죠. 할례. 그러한 할례를 통해서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던 것이에요. 자, 거기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 보냈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부르니라. 자, 길갈은 굴려 보낸다는 의미예요. 5장 5절에서 보듯이 당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던 세대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치욕을 이제라도 할례를 받음으로써 굴려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집트의 치욕이라고 말한 이유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할례받지 않은 이집트인들의 노예로 있으면서 치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이집트로부터는 구속받은 이후의 상황이죠. 자,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온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있자는 이 모습은 자기들이 과거 조상들을 노예로 삼았던 할례받지 않은 이집트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민족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언제라도 그런 치욕적인 과거로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한시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든지 과거의 치욕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할례는 치욕의 역사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에요. 바로 그 명령을 약속의 땅에서의 새 출발을 준비하는 길갈에서 준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갈보리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멸망의 도성 이후로 그가 계속 짊어지고 왔던 모든 죄의 짐들이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져 바닥에 있는 열린 무덤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치 이와 똑같아요. 굴려 보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죄들을 굴려 보내는 것이죠. 자, 구원받는 성도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었을 때 모든 죄의 짐을 굴려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이집트의 치욕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집트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치욕은 거듭난 성도가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로 수치와 모욕과 비난과 책망을 받는 것이죠. 이미 언덕 밑으로 굴러떨어진 죄들을 다시 힘들게 굴려 올려서 즐기려 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과거를 되풀이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치욕적인 인생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치욕적인 삶을 살겠냐 이거예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까지 끌고 갈 생각이십니까? 지금 당장 길갈로 돌아가서 치욕을 굴려 보내야 됩니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지금 당장 버려야 됩니다.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 보내는 일은 결코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 주님께 드리는 경배, 말씀, 성별, 영적 전쟁의 승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면류관, 천녀왕국에서의 유업 등이 보장되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께서 오실 영광스러운 승리의 아침을 떳떳하게 맞이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서 굴려보내야 할 치욕적인 죄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먼저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소위 간증은 일종의 스토리죠.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 누구에게라도 해줄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이야기의 주제는 나 자신이 아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나 자신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간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간증 속에 담긴 주인공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옥의 영원한 불길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떠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나의 인생에서 이루어 주셨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침례교회는 사람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후대에게 해줄 말이 많은 거죠. 참된 신약 지역교회인 성경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열매들, 위대한 역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는 교회적으로 해줄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나 매월 1,000명 이상의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구령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170억 원 상당의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도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걷지 않은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출간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판매된 걸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역사이자 위대한 서사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써내려가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 여정 곳곳에 세워져 있는 기념물들을 보며 이렇게 물을 것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간증하고 그 위대한 서사를 여러분 자신의 위대한 이야기, 여러분의 위대한 스토리로 엮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삶이 과거로 끝나버린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혹시 그러한 삶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지금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혹은 과거에 아예 그런 경험들이 거의 전무한 성도들도 있습니까? 이제 오늘로써 그러한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의 옛 좋지 않은 기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다 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아오는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